오늘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기대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폭포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의 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권속들이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안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생명의 삶 3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큐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 통독표에 따라 올해도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2026년 봄학기 성경학교가 이번 주 3월 11일 수요일부터 4월 1일 수요일까지 약 4주 동안 진행됩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장소는 교육관 펠로십 홀입니다. 봄학기는 주희성 목사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026년 정기 신방 종료 안내입니다. 지난 2월 17일 화요일부터 시작된 정기 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각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가슴에 새기고 모두가 2026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정교연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모여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친교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부서별로 각 교실에서 있습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모여서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시간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예배 자리를 지키며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조사 안내입니다. 이영미 집사님 가정의 손주 첫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우리 선영 자매님이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영미 집사님 또한 아웃 오브 타운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육간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올해에도 한 영혼을 놓고 또 한 사람을 놓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 그리고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경건 예배 때는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굴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나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였으되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동행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이야기. 이 십자가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페인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주로 음악 활동을 한 이 유명한 음악가 중에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평가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그가 파리에서 열린 바흐의 마테 순환곡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마테 순환곡이 시작되고 반 시간쯤 지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파블로 카잘스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가슴을 움켜쥐고는 그렇게 좌석에서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절제된 울음소리와 음악이 어우러져서 결국 그 음악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파블로 카잘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순환곡을 듣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슬퍼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마다 사실 강당 벽 중앙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너무나 복된 사건인 것을 알기에 그 은혜 때문에 항상 가슴이 뭉클하고 또 그런 뭉클한 은혜가 저에겐 있습니다. 가끔 마음으로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진정 복된 소식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그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중앙에 바로 좌편과 우편으로 또한 흉악범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모두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다음은 우리 인생이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좌편이든 우편이든 반드시 나누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편과 좌편의 십자가 있는 두 사람은 온 인류를 상징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흉악범입니다. 죄인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좌편이든 우편이든 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한편의 강도가 대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디서 들었고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보니까 적어도 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대변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먼저 욕한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신의 행한 일, 죄된 일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히 나를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 이 강도는 어떻게 주님을 그 어려운 순간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죽는 순간의 진심으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그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회개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왼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편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십자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영과 육이 나누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집니다. 죄와 구원이 분리되어집니다. 의와 율법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우리의 인생이 양과 염소로 구변됩니다. 가라지와 알곡으로 나누어집니다.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결국 구원과 심판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반드시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 시간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믿던 믿지 않던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만드신 역사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달력이 첫째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간이 BC와 AD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가 천국과 지옥으로 두 동강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오래된 책인데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히틀러 정권 당시에 유태인 학살을 집행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스라엘 비민 경찰에 의해서 그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때 유태인 학살에서 살아남았던 유태인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들을 학살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그렇게 똑바로 이 증언을 합니다. 그때 재판관이 그럼 증인들이 말한 유태인 학살 집행관 아이히만이 저 사람 맞습니까? 하고 이 아이히만을 가르쳤더니 증인들이 그 아이히만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그를 보는데 순간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기절을 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깨어난 증인에게 재판관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셨습니까? 그렇게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니요, 아닙니다. 저렇게 착하고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렇게 기절했습니다.
이 장면을 이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책에서는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악이 저토록 평범하다니. 우리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옥 갈 사람은 이마에 뿔을 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도깨비 이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을 받을 사람의 얼굴에 사주팔사 관상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상을 가져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누구나 예수님을 거절하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영접하지 못하면 지옥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4절과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처음에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이 애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욕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끝까지 원망하고 조롱했는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양편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리고 아멘.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같은 예수님을 보고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십자가가 나누어졌습니다. 구원과 멸망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청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뭐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먼 거리에 있는, 정말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그 성소의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인생들에게도 십자가를 보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바빠서 교회 나와 예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휘장이 갈리듯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사망의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뭐 빨리, 조금 더 길게. 하지만 우리 인생은 태어났다는 자체가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본문처럼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편으로 그리고 좌편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모두가 만나게 되겠죠.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요. 오실 줄 알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오셨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당신도 왔네요.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다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못 왔을까요? 왜 그 사람은 보이지 않을까요? 연기가 좀 서툴어도 만날 것 같았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의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만 나왔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구원과 멸망의 오른편과 좌편의 십자가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이제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한 강도는 사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해 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동반자 하나가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숨을 거두실 때 함께 숨을 거둔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하나가 당신 곁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히 내 죄가 커서 구원해 달라고 할 염치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낙원에 있으리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못 왔지? 왜 이 좋은 천국에 못 왔을까? 사랑하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낙원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그날 내 부모,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올라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형제 자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할 걸, 열심히 끌고 갈 걸, 참 잘못했다 탄식하게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후회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친척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정말 오늘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복음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용기 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십자가 은혜, 십자가 구원을 다시 한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권속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내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복된 손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기며 이 죄인 구원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